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가로는 204장 예수를 나의 보조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만 그전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레브레와 호세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명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요괴하였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가 제 8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르보암 초대 왕을 토대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죠. 그리고 209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209년 동안 통치하는데 왕이 19명 존재했습니다. 그 19명 왕들 중에 왕조가 9왕조가 세워졌죠. 9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은 왕조가 몇 개였나요? 한 왕조였죠. 다윗 왕조. 다윗 왕조로 쭉 한 왕조로 간 것이 남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망했을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그 이유는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뒤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왔을 때 타야지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 버스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누가 악을 행하였다는 거요?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무슨 악을 행했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에게 벨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그때 베가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베가가 이 침공을 당하니까 왕권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호세아가 베가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만이라는 조건을 겁니다.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대요. 여러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호세아도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한다면 호세아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에게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왕 때 멸망하지 않고, 그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안타까우면은,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걸 못 잡냐? 갖다 주는 것도 못 먹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갖다 줘도 못 먹냐? 갖다 줘도? 입에다 갖다 넣어줘도 못 먹냐?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는.
기회를 놓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땅에 두루 다니니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어떻게 해요? 3년간 에워쌌더라. 야,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한 거예요. 아수르 나라 강대국, 그 당시에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겁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것을 에워싼 거예요. 몇 년은? 3년. 여기서 왜 3년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3년을 버틴다는 게 쉬운 겁니까? 공격해와 있는데 수도를 3년 동안 버티고 있는다는 게 쉽냐고요. 식량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많은 식량 외에 많은 어려움과 압박이 있을 텐데 3년을 버텼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무슨 기회일까요? 이 호세아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수도를 둘러쌌어요. 둘러쌌을 때 어떡합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떡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해결이 안 됐던 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리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는지 뭐를 했더니요? 기도를 했더니 히스기야 왕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으면 됐는데,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비상구가 저기 있다. 저 비상구를 이용하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상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왜 비상구를 가지 않고 엉뚱한 문을 두들기냐고요. 엉뚱한 문을 두들기냐고요. 열리지도 않는 문을 왜 두들기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그 비상구, 기도의 비상구를 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번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고 다 허물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다 씻어주겠다.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뒹굴고 옷이 버렸다고 해서 엄마가 그 자녀 집에 안 들여보내나요? 내쫓이나요? 너 더럽다. 이렇게 새 옷을 입혔는데 이렇게 더럽히고 왔냐? 나가라. 내 자식 아니다. 나가! 이런 부모 누가 있어요? 다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호세아 왕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살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한테 죄를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한성욱 교사한테 죄를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끔찍끔찍한 죄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요. 그 죄값 치르라고 나 고소해서 감옥에 간다. 그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죄 얘기해봐요. 감옥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보냅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용서해줘요. 그 길을 열어줘요. 탈출구를 보여줘요. 저 비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요. 희망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감옥 가는 거고,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용서가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왜 살마네셀이라는 왕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처음 왕은 살마네셀이 아니고 디글라 빌레셀입니다. 디글라 빌레셀이 쳐들어왔죠. 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나라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자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갖는 게 아니고 친아수르 정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랍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그럼 우리가 유다를 무찌르자. 이거 우리 같이 힘을 모여야 돼. 같이 힘을 안 모이고 저기 강한 자한테 붙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중간에서 끼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 없잖아요. 저 약한 유다 나라를 없애자. 그래서 공격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강한 가장 악한 왕 아스 왕이 아수르 제국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 아수르 나라가 남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은 디글라 빌레셀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죽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살만에셀. 살만 많은가 봐요. 살마네셀 왕으로 바뀐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에게 조공을 드린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네. 왕이 바뀌었잖아요. 왕이 바뀐 후 호세아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왕이 바뀌었네. 정치기 바뀌었네. 왕이 바뀌면은 국력이 약해지지. 그러면 아수르한테 붙으면 안 되겠다. 더 강한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 애굽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타기를 한 거죠. 애굽 나라로 줄타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붙으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다. 배반한 거잖아요.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아수르가 어떡합니까? 호세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 배반자, 배신자. 나를 그동안 이용해 먹었어?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호세아 왕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를 호세아는 가졌나요? 세상의 힘이라는 관계.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이라는 그 관계. 중요하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관계 좋게 맺어야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쳐놓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힘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가 통치를 9년 동안 한 겁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마리아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때 노예를 어떤 사람만 끌고 한 줄 아세요? 남자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혼혈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혼혈이라서 부정한 여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해요. 남자들 다 끌고 올라왔거든. 호세가 이런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좋게 맺어가야죠. 사람과의 관계 끈 이어가야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쳐놓고 사람과의 관계만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풀어주는 해결의 답을 붙잡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항상 찾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